천국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는 25장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한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26장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펼쳐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전체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들은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였죠. 로마인들이 우리의 땅과 우리를 죽이려고 올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독립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뺏길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한편은 뭐냐면 내 권리, 내 권력, 내 명예, 내 부요를 뺏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무리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기와 질투죠. 모든 사람이 그를 믿고 그를 따른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 장로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한 청년을 따른다라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는 싸웠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높으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가 될 것이냐, 누가 더 공로가 크냐를 놓고 길거리에서 맨날 싸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셋째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막 기사와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권위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인기 있는 사람을 쫓았던, 마치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겼던 사람들.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할 것이다.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사람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는 왕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 나는 이곳에 죽으러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얼굴을 돌려서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을 죽여버리자라고 말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향하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넷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알고 죽으심과 부활을 소망하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 예수님이 하는 말을 정말 제대로 들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첫 번째 성전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죽지 못하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므온이라는 사람, 또 안나라고 하는 여자. 이 두 사람이 성전에서 죽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너는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받았던 건 뭐냐면 메시아를 만났다는 기쁨이 아니라 메시아가 겪어야 될 고난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분이 말하는 것을 믿었고 그분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소망을 예수님께 얹어서 이 땅에서의 기대와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출세하고 싶고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싶고 이 땅에서 내가 부유해지고 싶은 소망을 예수님의 어깨에 얹고 당신이 정권만 잡으십시오라고 기대했던 제자들과 달리 그런 것 없이 그냥 영생에 대한 소망, 영원한 것에 대한 기대를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26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네 종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적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많이 적대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니까 반항하는 것이고 아니까 우리가 거역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역했는지도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역했는지 반항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행하잖아요. 그리고 마치 제자인 것 같지만 다른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흔히 봅니까 그것을.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베다니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가난한 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다 베다니에 살았잖아요.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가까운 동네에 살면서 일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나면 다시 베다니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동네에 예수님께서 묵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에 의해 고침받은 시몬과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살던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죽으실 때도 결코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결코 예수님은 가진 자들에게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권력 있는 자들에게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명예 있는 자들에게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거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베다니에 머무셨다. 그것도 어떤 사람? 나병 환자였던 사람 집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나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은 결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였다라고, 과거였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지를 보십시오. 버려졌고 고통받고 병들었었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위로받고 함께 격려받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셨지만 베들레헴 그곳에서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권력과 명예와 부유한 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입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누려지고 침노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천국은 믿음과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면 이때 천국을 누린 자가 누군지 보십시오.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그 가정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는 한 여자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올랐어요. 이제 예수님이 며칠만 있으면 예루살렘의 왕이 될 거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러면 나는 한 자리 차지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이 이제 내가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향유를 붓는다는 것이 분통하게 여겨지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러라.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300데나리온의 가격이라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한 5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300단은 5, 3, 15예요. 1억 5천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비싼 가격, 그렇게 큰 돈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큰 돈을 이 여자가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부을 때 제자들은 그 돈을 아까워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아까워했던 이유가 뭐냐? 돈을 훔쳐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물질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 수 있고 물질은 사람을 야비하고 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한 생각이 마귀가 가룟 유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약한 것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약한지를 마귀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제일 먼저 마귀가 그 약점을 파고들잖아요. 야, 배고프지? 그리고 거기에 가룟 유다가 넘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 말씀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물질은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물질의 사용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둘째는 가난한 자를 위한 사용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예수님은 물질의 사용처를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위해. 즉 내 자신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물질이라는 것은 물론 내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죠. 이건 기도 제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내가 일용할 양식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남는 것은 두 가지를 위해 써야 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25장에서 이 문제를 다뤘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양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너 잘했다. 뭘 잘했냐? 가난한 자에게 네가 먹을 거 줬다. 가난한 자에게 네가 물 한 모금 줬다.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갔고 옷 없는 자에게 네가 옷 두 벌 가진 것 중에 하나를 주었다라고 칭찬했잖아요. 염소에게는 그 반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천국에서 상급받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네가 양이라는 증거가 뭐냐? 라고 물을 때 물질의 사용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어떻게 합니까? 물질의 사용처를 보면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 내 쾌락, 내 만족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염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염소예요. 네가 양이라면 네가 가진 물질을 가난한 자를 위해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쓸 때 예수님에게 칭찬 듣고 천국에서 상급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사용할 때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준비한 한 여자를 기억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차지하려면 예수님의 재림과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기억해라, 이 여자가 기억될 거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뭡니까? 너희도 25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올 때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준비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물질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 예수를 위해, 하나는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예수님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그 기억된 대로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다가오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